오늘 좀 불안의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안 그 자체는 크든 작든 또 좋은 불안이든 나쁜 불안이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적절히 잘 대응하면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맞서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이런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 서신의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코칭하는 그런 내용이 이 디모데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3절 이하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라. 이게 그 당시에 배교자들이 거짓으로 성도들을 꼬이는 말이었습니다. 너희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때 이런 상황에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혼도 또 음식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누리도록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 누리면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불안의 감정, 정서도 그렇게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생존하는 동안에 우리가 불안의 강도를 줄이고 방향을 좋은 불안으로 바꾸고 전환할 수 있고, 또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불안을 통해 더 나은 결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불안으로부터 탈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정서도 잘 받아서 보듬고 우리가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단락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쉽지 않은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결혼이나 또 어떤 음식, 그리고 사람의 말, 기도는 그 선물을 인정하고 또 그 위에 복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변화의 과정은 항상 이 두 가지 축이 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거를 제시하고 또 우리에게 해석을 주고, 결국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존 스토어트가 이걸 잘 정리했는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우리의 감사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한다. 불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뇌과학자들이 밝힌 불안이 긍정적으로 주는 축복 선물들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불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했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대여섯 가지는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라는 웬디 스지키라는 여성 뇌과학자의 책을 제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서점에 이 책을 비치해 두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은 우리에게 피해만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면 첫 번째 주는 유익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떤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무슨 어려움, 실망, 모욕, 이런 고통 속에 그 상황을 견뎌내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잘 견디고 누구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안의 요인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불안을 잘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풀어내면서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에 던져지고 직면한 상태 속에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지를 알아가면서 키워집니다. 뭐 음식이나 스포츠 또 즐거움을 누리는 일도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고 도전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때도 역시 회복 탄력성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뇌는 또 신체는 적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딱 고정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민감하게. 불안은 회복 탄력성을 채우는데 또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우리 뇌는 불안을 만나고 우리 신체는 또 위기를 만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적응하는 과정에 민감하게 상황을 통해 바꾸고 적응하고 개선되고 또 이런 탄력성이 커질 수 있는데 뒤집으면 도전도 스트레스도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 탄력성은 꽝입니다. 매일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내가 전생애 동안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결과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강도가 강하고 누구는 강도가 작고. 여러분 뒤에 또 말하겠지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피하거나 대면하지 않고 달아나면 우리는 타격만 받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몰입 경험입니다. 몰입. 1만 시간의 법칙 한때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악기를 하든 요리를 하든 무슨 외국어를 배우든 1만 시간 정도는 축적이 돼야지 전문가 수준에 이른다라는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소개되면서 이 법칙은 알려졌고 저도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최근에 학자들은 터무니없다.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그 단 연습이라는 한 가지만으로 그 시간의 축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최상의 능력을 갖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다. 재능 뭐 여러 가지 등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만일 어떤 것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건 몰입. 여러분 이 참 책도 읽을 게 많아요. 몰입의 개념도 미하이 칙센터 미하이의 몰입 90년도에 나온 몰입 97년도에 나온 몰입의 즐거움. 근데 이 몰입이 오히려 한 가지 요인을 찾는다면 어떤 정상에서든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몰입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숨기지 말아야 한대요. 밖으로 끄집어내 놓고 각성과 도전을 통해 불안과 맞서면서 자신을 세워 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실력 발휘를 떨어뜨린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상식이죠. 연설을 하든지 연주회를 하든지 농구 시합을 하든지 너무 벌벌벌 떨고 불안하면 원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우황청심환도 먹고 또 이렇게 무슨 그걸 파는 한약방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 병 이렇게 마시면 최근에 문을 닫았다고 원통에 하던데 그럼 좀 마음이 덜 떨린대요.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연구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람이 민감하게 불안을 느끼면 그 불안 때문에 각성 상태가 된대요. 그럼 그 각성 상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각성 상태가 만드는 주의 집중력이 상당하대요. 그 집중력으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몰입의 경지까지 가는데 그렇게 못 가도 그 가까이까지 가는 이 집중력이 굉장히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인드셋이라는 건데 그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다는데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이라는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감정으로 보고
또 기꺼이 나서는, 이분은 이 책에서 이걸 활동가 마인드셋이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불안을 문제가 아닌 교훈으로 본인이 그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힘든다, 무겁다. 이것도 과거에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개를 키웠는데, 근데 그 개가 죽어서 이제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바켓에 담고 그 개를 묻어주러 가는 길인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개를 제가 안기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어머니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겁다 하면 점점 더 무거워진다. 시체는 그렇대요. 근데 정말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 원리처럼. 여러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게 니체의 말이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김난도 교수의 그 책, 신년에 나오는 23년도입니까? 책에 이 얘기가 실려서 저도 소개했는데,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죽일 것 같은 기세로 우리를 엄청난 공포 속에 몰아넣었지만, 우리는 백신도 개발하고 예방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잘 극복했습니다. 훨씬 더 강해진 거죠. 역시 불안을 통해 그런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활동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앞길이 딱 막히고 또 불안해지면 거기서 주저앉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막다른 길에 돌아서서 또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안에 이런 긍정적인 개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불안이 주의력을 방해하고 업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과도하게 민감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그걸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일상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을 심각하게 겪는 걸, 이게 병이거든요. 범불안 장애인데, 이 범불안 장애 과정까지 간 사람들은 일종의 과몰입 현상도 같이 가진대요. 높은 불안은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또 과몰입하는 그런 반응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든 이게 상상이든 위험 요소에 대해 더 크게 반응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고강도 인지 부하가 걸리는 그런 과제를 줬대요.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를 30 거꾸로 세는 겁니다. 100, 97 이렇게 빼면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걸 시켜보니까 훨씬 불안을 작게 느끼는 사람보다 훨씬 집중해서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험이 주는 그 결과를 조금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스트레스나 자극이 없을 때 편안할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고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불편한 감정인데 이것 때문에 주의력이 극대화되고 또 업무나 마감 시간을 맞추려고 막 없는 것까지 짜내서 더 집중하고, 궁극적으로 본인은 참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훨씬 더 결과가 낮고 생산성이 높은, 여기 이제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의 사업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했느냐고 물었더니만 어떤 일이라도 걱정하고 고민하는 자신의 이 강박관념적인 성향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또 한 가지는 불안이 주는 사회성. 여러분, 다니엘 골먼이라는 미국의 이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사회지능,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고요. EQ, 감성지능이나 IQ보다 사회지능인 이 SQ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불안은 불안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맺도록 관심을 갖습니다. 외향적 동기를 유발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불안하니까
여러분,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이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불안의 설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슨 의사냐? 그런 이야기를 왜 설교 시작에 다 하느냐? 누가 그걸 들어주냐? 빨리 끝내. 두세 번 만에. 그러던 차에 우리 딸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거 피드백 받을 때가 너무너무 없어서 내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두 번째는 못할 것 같아. 우리 딸이 비교적 저한테 직언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엄마를 닮아서. 아빠 자기는 도움이 됐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시간에 원래 이게 없었는데 불안이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하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불안하니까. 자신이 생겼으면 물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을 우리가 잘 대응하고 긍정적으로 부딪히면 사회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얘기가 나와요. 농구 선수 하나가 결과가 좋지 않고 계속 어려워지니까 코치를 찾아갑니다.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 코치가 조언을 해주고 막 실력이 상위를 찍는 친구가 거들먹거리면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고 혼자 되기 쉬운데 다른 사람과 연대하게 되고 그 조언을 경청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불안한 감정이 오히려 사회성을 만들고 앞에 말했던 웬디 스즈키가 아버지의 죽음과 오빠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접했을 때 뉴욕의 어머니에게 달려간 것, 어머니에게도 필요했지만 웬디 스즈키가 자기 마음을 회복하는 데도 필요했던 감정이라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면의 불안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관계를 만들고 여러분, 저는 또 교회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멀리 유학 간 자식 성공해서 미국에 무슨 장관을 한다고 해도 급하면 못 오잖아요. 전화 한 통밖에 할 수 없을 텐데 다락에 있는 좋은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또 관계는 이런 문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창의성. 이제 끝입니다. 그래도 일부보다 잘 따라오시네요. 창의성인데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뇌의 굉장히 근본적인 능력이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때 그때 창의성이 발동을 한대요. 언제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 또 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또 다른 방법을 채택할 때 그때 우리 창의성이 드러나고 빛을 발하고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불안은 당연히 창의성을 갉아먹지만 좋은 불안은 창의성의 연료가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고통, 불안, 불편을 받으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은 창작을 만드는 데 귀중한 원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술가 저도 많이 만났는데요. 저희 성도님 중에 계신 분들 중에 화가 이런 아주 독특하게 인정받는 그 작품 세계를 가진 어떤 장르의 사람들 만나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결국 해결책을 찾으려고 스스로를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다른 환경을 부딪히면서 고통 좌절,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 창의성의 불이 지펴진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는 설교를 이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지금은 가르치지 않지만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자주 설교 얘기를 하고 최근에 제가 그 목회 안식월을 가면서 우리 부교역자들 내가 돌아와서 5사람만 뽑아서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한 달 정도를 만나겠다. 정말 내가 평생 고민했던 설교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설교는 진짜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너무 매주 한다는 게, 여러분, 어느 연예인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수천 명을 모아놓고 35분씩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작가도 이렇게 글을 쓰진 않고 가수도 이렇게 자주 노래를 부르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가요 한 곡 듣고 와 눈물 나더라 이게 아니라 인생이 바꾸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그 의지를 꺾고 삶이 바뀌고, 그런 걸 알면 더 나은 상황으로 가겠죠. 자, 우리의 이제 집중력은 한계에 왔습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불안은 그 불안 자체보다는 반응이 문제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었으면 합니다. 왜? 이걸 우리가 이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정서가 아니니까. 또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잘 우리가 풀어내고 대응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적용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도 말했지만 회피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이건 최악을 낳습니다. 실컷 얻어 터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리고 다시는 설 수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불안하면 에람 모르겠다 도망가 버리는, 여러분, 이런 성품은 자기 삶에 고스란히 습관으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당장 마감 시간을 맞춰야 할 수 있고, 또 물건의 납품, 발표, 저처럼 무슨 매주 설교 원고를 언제까지 끝내서 넘겨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들,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잘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성을 내가 끌어안고 또 기도하면서 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이 주는 각성 때문에 불안해서 더 몰입하고 또 마음을 바꾸고, 굉장히 독선적이던 내가 그 불안을 인정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구하고 새로운 방식도 찾게 되고, 불안을 껴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 있는 직장 동료를, 공동체 지체를 내가 힘들었죠 이번에, 그렇게 다 떠나보내고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 안아주는 것처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좋은 신호로 다가온 정서고 감정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불안과 가까워지고 보면 수다쟁이에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너 설교 네가 그렇게 했다고 그걸 알아들었겠냐? 너는 네 생각에 준비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다를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네한테 듣고 싶겠어? 의사한테 듣지?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힘들죠 사람이. 그렇지만 잘 다루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대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미국의 데이터입니다만 경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불안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 10배가 높았대요. 10배가.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한다. 불안한 이유가 길이 막히거나 위기를 발견했으니까 그걸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크니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새로운 혁신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중독적인 성향이 돼요. 뭐 한번 꽂히면 그 불안으로부터 못 벗어나니까 그 불안이 아까 말한 각성의식을 만들고 집중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를 몰아가고, 또 그 오랜 시간 버티는 집중력이 결과를 만드는, 이것도 좀 이런 토를 달면 여러분이 짜증날 수 있는데, 우리 한성교회는 행축의 영혼을 살리는 불안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경험도 많고 이번에도 다락에 잘 협력해서 역시 멋지게 풀어내리라 확신합니다.